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RUTC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딱 이렇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언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언제 가거라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고 싶다 해서 오고 살고 싶다 해서 살고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언제 왔다가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언제 가거나 이렇게 다 정해진 거라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유행가 중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백세 인생. 60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70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 80에 나를 저 세상에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 90부터가 중요하더라고. 90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간다고 재촉하지 말라고. 알아서 간다고.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100세가 더 중요해 보니까.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정해가지고 좋은 시간 정해서 가겠다고 전해라. 안 간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래도 불신자도 다 알아.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는 걸 불신자들 다 안다니까. 불신자들이 다 아는 것을 뭐 신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딱 이렇게 살다가 한 번 가버린 인생이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갖다가 서론 인생 살다 간 사람이 많아요. 서론 인생 살다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본론 인생 결론 인생까지 잘 이제 제대로 살고 간 사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서론 인생 살다 가면 안 돼요. 진짜 본론 인생 결론 인생까지 제대로 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서론 인생이 뭐냐? 서론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만 알고 있는 인생. 맨날 그거 타령하다 가는 인생.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과거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 가는 인생. 그게 서론 인생이라니까.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갖다가 맨날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가는 인생이 그게 바로 서론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복음 모르는 인생, 복음 못 누리는 인생.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하나님 못 누리는 인생.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그럼 본론 인생은 뭡니까? 본론 인생은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
구원을 받고 응답받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춘 인생, 그게 바로 본론 인생이에요. 그게 본론 인생입니다. 그럼 결론 인생은 뭐냐? 결론 인생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정말로 RUTC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키워서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바로 결론 인생입니다. 결론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자꾸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새 신자가 도대체 맨날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새 신자가 있어요. 렘넌트는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 스바냐 2장 7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이렇게 9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남은 자, 나머지 이런 뜻, 렘넌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머지 뭐 이게 잔여물, 찌꺼기 이런 뜻이 있는데 남은 자예요. 나머지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나머지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통하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그 13절에도 이게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예요. 나머지예요. 뭐 흩어진 자, 나그네 다 이런 의미가 이게 통하는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간단하게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렘넌트가 뭐냐? 성경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복음 가지고 남은 자가 렘넌트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다. 그러면 RUTC는 뭐냐?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했는데 RUTC가 뭐냐? RUTC는요, 네 단어를 갖다가 앞 글자만 따가지고 줄임말입니다. 그거는 렘넌트하고 RUTC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 2개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알 거 없고 그냥 이 RUTC가 뭐냐? 이 렘넌트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R은 렘넌트 앞 글자를 딴 거예요. 렘넌트. 그리고 U는 뭐냐? 유니티. 렘넌트를 모은다는 뜻인데 앞 글자 U자를 앞 글자 딴 거예요. 그리고 T는 뭐냐? 트레이닝, 훈련시킨다는 뜻인데 그 앞 글자예요. 그리고 센터. C는 뭐냐? 센터. 집중하는 이 센터.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UTC란 말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했다는 겁니다. 그게 RUTC라니까요.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이 RUTC 운동 이 시대마다 다 일어났는데요.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뭘 했냐면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막 전 세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좀 시원찮은 믿음 전달될까 싶어 약간 걱정도 돼요. 그 믿음 전달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집에서는 하지를 마세요. 아예 그런 말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데는 막 일어나니까 우리 헤더도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춘수한테 잘 소통하고 있냐, 잘 소통한다.
한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러니까는 자기도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거 없고 그냥 나오라 하세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 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요, 몇 주 만에 만나면 완전히 막 끌어안고 막 양쪽으로 막 그냥 부딪히고 막 앞으로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몇 주 만에 만나도 멀리서 눈만 한번 깜빡이면 돼 그냥. 그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라니. 우리 한국은 문화가 달라. 미국 같은 데만 몇 달 만에 만났다. 완전히 끌어안고 눈 마주치고 막 그냥 코 마주치고 입 마주치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 멀리서 보고 그냥 몇 달 만에 만나도 고개만 까딱하면 돼. 그래서요, 코로나 위험 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할 정도 돼버려야 되거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앞으로는 더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재앙이 진짜 아이고 교회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할 정도로 재앙이 터질 텐데 그때 가서 꼭 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코로나가 터졌다. 마스크 쓰고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 그 믿음이 만약에 살아가지고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살 확률이 100%거든. 만약에 그 애가 살아가지고 그 믿음이 전달돼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큰일 났어. 들들들들. 부모가 먼저 들들들 떨면서 그냥 아유 그 가면 안 돼 사람을. 큰일 나 막 그러면서 그런 믿음 전달돼갖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부모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한테 뭐라 한 게 아니고 부모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아니 앞으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뭐 의사나 약사나 우리 뭐 제약회사 이런데 정사하는 우리 랩런트가 탁 일어나가지고 밤잠 안 자고 평소에 체력 키워가지고 평소에 워낙 그냥 막 이게 은혜 받은 체질이라서 밤잠 안 자고 24시 연구해가지고 백신은 딱 발견했다. 그래 전 세계 풀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이런 랩런트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어디를 통해서요? RUTC를 통해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다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틀을 다 깨버리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도요, 안 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봤죠? 다람쥐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눈 깜짝하면 바로 이렇게 나무 타면요, 눈 깜짝하면 저 꼭대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다니까요. 근데 그 딱 틀에 갇혀가지고 이 쳇바퀴 돌리는 거 보면요, 한참 돌리다가 저도 어이가 없나 봐. 그래서 도로 그 자리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리번 한다니까. 틀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다 도로 그 자리라. 그 틀을 깨버려라 그 말이. 그 틀을 깨버려라. 옛틀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옛틀을 깨지 못해가지고 재앙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어느 정도 이 예틀을 못 깼냐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구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딱 선택했거든요. 이스라엘 딱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래.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고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 돼.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우리나라만 건질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요, 재앙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재앙만 7번을 당했잖아요. 큰 재앙만.
그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율법이고 제도고 전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보다 더 우선이 안식일이고 교권이고 자리였기 때문에 그 틀에서 못 보는 틀에서. 쉽게 말하면요,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요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딱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저주 재앙이 들이닥칠 수가 없어요. 지역 배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요, 이 빛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둠이 그냥 뭐 덮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틀을 깨 이제 그 복음 가진 소수가 일어나 가지고 항상 시대마다 있잖아요. 항상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거예요. 재앙을.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중심이었지만 초대교회는 완전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달랐어요. 틀을 깨버렸다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제사장 중심이었지만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이었지만 초대교회는 매일 중심이었습니다. 이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역자와 모든 이제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사마리아로 파고들고 해당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우리 틀 완전히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이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 틀을 딱 준비하면,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면 돼요. 새 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훌륭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되어지게 돼. 틀을.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도요 안 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틀을 깨버려야 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요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느냐? 성경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생 12가지 문제 있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하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지금도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지금도 중심 자체가 오직 나 중심이라. 내가 살아야 돼. 세상은 그렇거든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보세요. 100%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나라도 안 빠져야지. 한 사람 안 빠지, 거기 안 빠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거 싹 살릴 수 있어요. 전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함정 세 가지잖아요. 그 틀 세 가지는 뭐냐? 틀 세 가지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게 미신, 점술, 우상, 특히 우상 있잖아요. 이 우상을 문화로 딱 바꿔가지고 문화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해외 가가지고 우상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가지고 야 멋있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요. 그 정도로 이 사단이요 속여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전혀 뭐 눈치채지 못해 완전 틀 만들어 거기 다 가둬버린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래도 그럴 거예요. 이 사단은 어마어마하네. 사단의 전략이 진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처럼 전혀 눈치도 못 채게 완전히 딱 가둬놓고 저렇게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저렇게 가둬버리는구나. 눈치라도 채고 사진 찍을 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사진 찍을 거 여러분들은, 기도라도 하면서 주여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지어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좀 하십니까 여러분? 네,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가지 올무 있잖아요. 그 12가지, 그래서 12가지요. 3가지 함정, 3가지 틀, 3가지 그 6가지 올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힌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올무에 걸려 있다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거기서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대신 이 예수님밖에 그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새 틀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새 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새 틀이 준비되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시스템이 딱 생긴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생겼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거, 이 시스템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모든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이 함께 전체가 손을 잡고 진짜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피해야 됩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답도 얻고 힘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운동 현장에서 전부 다 전도 기획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저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려내야 된다. 지금 내년에 쏟아질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고, 현장에 가서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고,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게 되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집사님들처럼,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UTC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RUTC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RUTC 응답.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RUTC 운동의 응답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제1 RUTC 운동은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광야 운동입니다. 광야.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제 도단성 운동. 이사야서에 보면 파수꾼 운동.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 운동.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요,
정말 이 창세기 신명기 6장에서부터 마가다락방까지 모으는 운동이에요. 모으는 운동. 그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 제2 RUTC 운동은 뭐냐? 제2 RUTC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니까요.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것인데 이걸 통해서 유대와 마게도냐와 로마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제1 RUTC 운동을 통해서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잖아요. 광야 운동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감남산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재앙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제2 RUTC 운동을 통해서는 이 유대와 마게도냐와 로마 재앙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제3 RUTC 운동은 뭐냐? 이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3 RUTC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제4 RUTC 운동은 뭐냐? 제4 RUTC 운동은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거든요. 이들을 다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앞으로 지금 3단체가 저렇게 참 많은 걸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요, 분명히 3단체와 모든 이단들이 앞으로 세 가지 후유증에 시달릴 겁니다. 종교 후유증, 이 교육 후유증, 그리고 이 경제 후유증.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려내고 치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제4 RUTC 운동입니다. 제4 RUTC 운동. 그럼 제5 RUTC 운동은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복음이 계속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게 제5 RUTC 운동입니다. 제1부터 5 RUTC 운동을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이 응답을, 축복을 진짜 누리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3시스템 성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미애자매가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데 딴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눈빛이 목사님 완전히 그냥 탁 빨려 들어오는 그런 눈빛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면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사님한테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대전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물론 큰딸 이렇게 옆으로 오셨지만은 그게 아니다. 나도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참 말년에 큰 축복을 받으셨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응답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놀랄 만큼, 제 자신이 놀랄 거거든요. 제 자신이 놀랄 만큼 응답이 올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한 것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놀라지 마라. 제1 RUTC 운동부터 제5 RUTC 운동을 제대로 우리 교회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으실 것이다. 안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바울 팀이 오늘 본문에 다른 거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RUTC 운동 한 거예요.
바울팀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를 모으는 유니티고 훈련시킨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모든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이 장소가 바로 RUTC 운동하는 장소다. 내가 이 장소가 바로 RUTC 운동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될 장소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응답을 받고 우리 세계롭게 이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서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RUTC 이제 제1 RUTC 운동부터 제5 RUTC 응답까지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틀을 깨게 하시고 새 틀을 준비하고 RUTC 응답을 실제로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